네, 날씨가 무덥죠. 네, 저는 아까 이부 시간에 있는데 막 뒤에서 막 땀이 나가지고 왠지 뒤에 오면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뭔가 네, 그냥 이거 축축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오후 시간에는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시간에 1, 2부 시간에 오늘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오늘 3부 시간에도 또 이어지는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 결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잘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 보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7장 고린도전서 전체 7장은요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7장 2절부터 시작했던 1절부터 시작했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때는 마지막 때인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약혼을 이미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약혼을 파기하고 그냥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더 신령한 것이고 더 영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습니다 라고 이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인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시작에서는 25절 26절 말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특별히 한 번도 시집 장가가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는 처녀라고 말하고 있고 26절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을 뜻하는 겁니다. 남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결혼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요, 그래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혼하지 말고 사세요 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26절에서 임박한 환란이라는 그런 특수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브루스 윈터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약 AD 한 50년 부근쯤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파른 곡물 부족이 지금 화두가 됐고,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런 불안감이 아주 가중되는 그런 시기라고 역사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편안한 때가 아니라 지금 많은 것이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시기 속에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것을 지금 볼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를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마지막 때 발생하는 그런 환란과 아주 큰 유사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는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라고 예수님은 아마도 당시에 AD 70년에 69년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서 그 임박한 환란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상황이 보니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겪는 그 환란이 비슷한 환란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의 23절의 큰 환란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환란이 지금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가정을 다 하나하나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동요하면서 그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라면, 그러면 지금은 결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약혼을 하고 그런 것에 힘쏟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27절에서 우리 2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앞절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앞선 고린도 7장 말씀에서처럼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다. 또 이혼하려고 헤어지려고 그런 열심과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지금 너가 이혼한 상태라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혼인한 상태라면 그냥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잘못 이해하면 결혼에 대해서 좀 자칫 보면 비관적인 그런 견해를 내비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여자 서로 하나됨과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렇게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죄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 지금 임박한 그 환란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더욱더 자처하고 그런 이들의 우리가 힘쏟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내의 부모님에게 또 이제 외가 쪽에게 또 매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자녀에 매이게 되고, 또 좀 나이가 지나서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게 되면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손주들한테 또 매이게 되고요. 평생에 우리는 결혼으로 시작된 그런 관계 속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면서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것이 맞지만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돌보고 관심 쏟고 그러다 보면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마 청년 때죠. 저도 청년 때지만 그때는요, 시간 내는 게 수월해요. 그때는 교사를 제가 중고등부에서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교사를 했었어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죠. 중3 친구들. 네, 그런데 시간은 언제든지 낼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애들이 한 명이 얘기하고 싶다면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가서 그래 말만 해, 내가 언제든 가서 얘기 들어줄게. 그리고 어떤 친구가 교회 오고 싶다고 하면 그래 그냥 언제든지 가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는 순간 가도 괜찮을까? 먼저 집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저기 가서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또 자녀가 낳으면 하나 더 매여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동의를 다 구한 다음에 괜찮는지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럼 자칫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집에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왔다가 결국에 집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빠는 맨날 교회 없습니까? 왜 교회는 있는데 집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결혼하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 이제 그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가정이 바로 센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 매일 수밖에 없고 다툼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임박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심판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온전히 분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지잖아요.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고 기르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또 같이 좋은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마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자꾸만 멀어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가정, 현실에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어쩌다가 잊을만하다 하면 한 번씩 하는 소리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외침과 그런 부르짖음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소망해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는 어느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보물들 다 팔아서 정말 그거 하나하고 맞바꿀 만큼, 아니 타협하고 고민할 거 없이 정말 그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라면, 그 구원 하나만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진 모든 것 그냥 다 내올 만큼 그렇게 값진 것이라고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이 오라 하시고 주님이 가자 하셔도 기다려 주십시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집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저거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종말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지금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해요. 29절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행동하라. 30절에서 우는 것과 기쁜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라. 31절에서는 세상 물건 매매하는 것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관심 없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임박한 환란을 맞이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그때가 언제든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아내가 있는 자가 아내 없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면 아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우는 것과 기쁜 것, 우리 삶 가운데 늘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물건 사고 파는 건 누리고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게 많습니까? 날씨가 풀리면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기다려지고 막 감격스럽고 이곳에 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일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벅차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라고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할 일들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인 것처럼, 그것이 더 기쁘고 손꼽아지고 더 기다려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와 교회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데, 좋은 직장, 좋은 결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것을 더 귀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믿지 않는, 신앙 없는 삶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말을 할 때 과연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멋있게 말하고 멋들어지게 말하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 앞에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박한 환난으로, 임박한 심판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경계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왔음을 생각하며 세상 일에 매이지 않는, 언제든 부르실 때 지금 달려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제자도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제가 할 일 잘 마무리하고 잘 매듭지고 나서 주님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여정에서,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이 제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지금이 때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손꼽아 기다렸던 때입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준비된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코 성도들을 향해서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분별해야 될 때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반복되는 염려라는 이 표현은요,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가 아니에요. 관심을 쏟는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로 사용이 되었어요. 1부, 2부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사랑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남녀의 관계고 그 가정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과 결혼생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고 자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서로를 만족시키는데 서로에 대한 열심과 그런 염려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을 때예요. 우선 매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제 결혼하는 순간 갑자기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내가 섬겨야 될 남편과 아내가 생겼고 내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첫째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저는 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종 이제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교회 성도였고 집사였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저 이런 고백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못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 제 자신을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때마다요, 막 가슴 벅차서 뜁니다. 이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자녀를 방치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자녀들을 닥달해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씨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설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진 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자녀 잘 키우겠습니다, 내가 남편, 아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잡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시간에 자녀들이 부르짖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께 맡기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십시오. 자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몇 개월 전이었죠. 제가 세미나로 교회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성도님에게도 몇 분에게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세미나 참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냥 소그룹 인도하는 것을 그냥 보다가 그 소그룹에서 나누는 그 고백과 간증과 나눔을 보면서 제가 심장이 뛰었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도전받아서 와, 내가 직접 가서 참관하고 봐야겠다. 정말로 이게 거기서 삶에서 일어나는 과정인지 아닌지, 그냥 잘 포장한 건지 아닌지를 내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저에게 섰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의 소그룹 모임에 한 번은 참여하고 한 번은 제가 2시간 반 동안 이제 실습하면서 이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얘기했지만 거기 한 분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분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이 성도님이 집사님이세요. 찬양 일부 찬양대인데 찬양대 시간이 시작이 8시에 거기는 시작이에요. 예배가 8시예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서 준비하십니까? 그러니까 새벽 3시 50분에 준비를 해서 5시에 갑니다. 3시간 전에 가서 아침 애들이 찬양대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계세요? 저녁 밤까지 있어요. 그러면 바쁘지 않으세요? 내일 이제 제가 비행기로 미국에 지금 세미나 인도하러 그거 참여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바쁘죠? 당연히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평일에 2시간에서 4시간씩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리더 교육을 하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은 자신의 집을 돌아가면서 오픈해가지고 4시간씩 셀 모임을 가져요. 직업이 의사예요. 바빠요.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남편은 7시 반, 8시 되면 끝나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들끼리 모임을 갖고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모임을 갖고, 너무 바빠서 훈련받을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모임을 가지면서 교육을 받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도전이 됐어요. 이성 목사 뭐 했냐? 라는 저에 대한 자책과,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것을 세워주셨다고, 직업을 주신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청년 때 교회에서 만나서 청년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거 하나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이었고, 교회 안에서 그 같은 것을 바라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의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첫째 되는 우선순위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정말 힘겹게 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 거며 정말 바쁜 중에 내 바쁜 시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오후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 2부만 드리지 않고 정말 바쁜 중에도 모이고 속으로 모이고 오후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 열심히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시기에는 과연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